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만남 주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양쪽을 다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준비하셨죠. 우리가 지난번 두 번의 설교에서 차례로 살펴본 것처럼 먼저 고넬료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해라 하는 이제 말씀을 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셔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 이렇게 청하면 내가 보낸 거니까 믿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들을 먼저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해가 졌는지 어쨌든 베드로는 들어와서 하룻밤 같이 자자,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들을 따라서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욥바에서 보내고 이제 그 이튿날 가이사라로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고 함께 올라간 형제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45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신자라는 얘기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을 보면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는 이 베드로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가까운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가 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척 대단한 게 사람은 보냈지만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뭐 이렇게 휴대전화가 있으면 야, 오신대 안 오신대 그래가지고 이제 예 가신대요. 그럼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제 사람들 모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제 사람을 보내놓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셨으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올 거다. 이거를 믿고는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가 오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좀 듣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주선하신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인사가 아주 좀 특이합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이게 엎드려 절한다 그랬을 때 이 절한다라는 말은 이제 프로세쿠네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이 그런 자세로 베드로를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로마의 고급 관리입니다.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군인이었고 장교였고 또 유대는 정복지죠. 자,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베드로는 사회적인 커리어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런 이제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역전시켜서 도리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마치 신처럼 막 추앙하면서 그렇게 경배하듯 이렇게 맞이하는 인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니까 외적인 조건이나 또 외모나 그의 경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높일 뿐이고 최고의 존경의 예우를 표하면서 맞이한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만류합니다.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도 사람이라. 너나 나나 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신에게 경배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고난도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만 칭찬도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계속 몰려오면 좀 하나님 뭐 살아 계시나? 정말 내가 믿는 게 잘하는 건가? 이런 이제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시험은 뭐냐면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위치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더라도 나는 뭐 한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험에 드는 사람은 나는 좀 특별한 헌신을 하는데,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인데, 나는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걸핏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막 신처럼 막 추앙을 하고 막 떠받들어도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종을 아주 극진히 영접한 것이 고넬료의 경건이라면, 그러한 높임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베드로의 경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처럼 들어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자신이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함께 설명을 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자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을 어긴다는 거, 이거는 보통 결단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지시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았던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여기에 이제 부정한 것들이 있었고 이것을 먹으라 하는 이제 환상을 보고 처음에는 먹지 않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왜 부른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왜 만나야 되는지를 모르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만나라 이러니까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요, 이 순종의 기준은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내가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명령하신 분이 내가 순종할 만한 분이라면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가 본 환상과 음성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랬어요.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된 상태입니다. 19절에 보면 기도 중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찾아온 자를 따라가라 하시니 따라왔고, 따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 이거 자체가 율법에 위배되는 위법임을 알면서도 내가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글로 표현될 때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 율법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에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런 자신의 어떤 종교관, 신앙관을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어떠한 순종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순종하려고 하면서 늘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순종하라고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긴 하겠지만 순종하고 나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고 다 안 다음에나 순종하겠다 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순종의 결말을 다 안다면 누가 순종을 못 하겠어요. 순종이 어려운 것은 지금 당장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순종의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부단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요셉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한 단계씩 계속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믿음을 놓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앞으로 내가 너를 총리 대신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네 아버지 집 식구들을 다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시고 그 고난을 견디게 했다면 그 고난을 못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꿈을 해몽해 줬는데 자기 도와주겠다고 한 놈이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고 이게 진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내가 순종해서 오기는 왔는데 그러면 너희가 왜 나를 청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고넬료가 대답이 이제 30절 이하에 보면 그도 이제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사실은 지난번에 이맘때쯤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난 분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구제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지금 욥바에 가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해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청한 것 뿐입니다. 나도 뭐 특별히 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청하라 했으니 청한 것이고 청해서 오시면 뭐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씀하시니까 서로 순종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33절에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한 환영과 이 기대를 고넬료가 표현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최고의 환영사이고 인사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저는 서로 만났을 때 이 인사보다 더 좋은 인사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러분 괜히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아, 내가 잘 왔구나. 내가 이게 괜히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잘 왔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들게 만들면 얼마나 사람이 기분이 좋고 환영받는 느낌이 들겠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청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지금 말씀을 듣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이 겸손함과 간절함, 사모함과 준비된 심령에 말씀이 심겨지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이런 준비된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 매일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준비된 심령,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3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제 그들에게 집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집회를 보면 그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설교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부어주심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 받으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가 세례 주는 걸 금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이 성례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집회에는 이렇게 설교와 성령 강림 그리고 세례 베품, 성례전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자,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좀 살펴봅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처럼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구분을 좀 해보면 이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의 깨달음을 전합니다. 그 34절과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깨달았도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그 어떤 환상을 보고 아까도 17절 19절 살펴본 것처럼 의아해하고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은혜 받는 게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가 해석될 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베드로도 이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 고넬료의 집에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날마다 배워도 더 배워야 되고 오늘 깨달음이 있어도 내일 또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때는 목사 빨리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르시죠?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전에 몰랐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나 빨리 목사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도 성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들은 뭘 알겠어요? 예? 저처럼 성경을 끼고 연구하고 하루 종일 씨름하는 사람도 야, 이게 성경 너무 어렵다, 심오하다 싶은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전 솔직히 그런 말이죠. 성경을 읽어도 뭐 알고 읽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베드로도 사실은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자신의 깨달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사실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돌아보면 그 환상 가운데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그 속에 담겨서 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거절했죠. 3번이나 안 먹었어요.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었어요. 그럼 결국은 그냥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가 알고 있는 율법,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 속에서는 절대로 이 부정한 것은 먹으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다라고 철저하게 각인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말라, 부정하다 하지 말라,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실 때 이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환상이 하나님이 이방인도 깨끗하게 하시고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 신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외모나 학벌이나 할례나 무할례나 유대인 이방인의 출신이나 이런 것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모른다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음흉스럽게 대충 아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무지함도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감사하고 깨닫게 된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내가 이제 이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전에 내가 예전에 잘못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이번에 깨닫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잘해요. 하나는 자신의 간증을 잘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간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을 때 사실은 전도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얘기만 막 하다가 끝나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럼 사람이 이 마음이 안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고백도 하고 성경적인 복음 제시도 하면 어디에 걸려도 걸리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 간증, 자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베드로의 복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했느냐? 26절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복음을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겁니까?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신 화평의 복음인데, 이것을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7절에서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건, 그리고 사역,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있었던 일, 이 일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을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고, 또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 눌린 자들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우리 같은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증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나무에 달아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또 교제하면서 만나게 하셨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이 화평의 하나님의 복음을 모인 자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재판장과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분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 42절, 43절에서는 예수님의 신분과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그러면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냐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4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4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이렇게 보내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만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베드로는 그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성령이 거기 모인 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다. 이거는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느냐.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에게. 이거를 이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존경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시면 말씀 충만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면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을 보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올라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 그래요. 그럼 놀랐다는 얘기는 그들의 생각을 벗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개처럼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 대접을 안 하는 그런 이방인들인데, 자,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나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아주 뿌리 깊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유대인 우월주의, 이런 종교적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눈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는 못 믿어, 난 그 이해가 안 돼 이래도 눈앞에서 나타난 현상을 직접 보게 되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와 함께 했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걸 어떤 논리로 거부할 수 있겠어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저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나니까 방언을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는 방언의 통변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방언으로 뭐를 말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성령님이 임했구나.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구나.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집의 집회, 아까 제가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말씀이 있었고, 둘째, 성령이 임했고, 셋째, 세례를 베풀었다. 이 은혜의 통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고넬료의 집이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베드로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새롭게 회심한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장을 공부하게 되면 13장에서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계 전도의 선교 여행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심의 초대교회에 이방인 선교에 대해 개방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는 작업을 먼저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작업이 없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바울은 꼼짝없이 이단으로 매도되거나 그 사역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교회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집회를 하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고넬료 집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그가 돌아가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 혹독한 박해가 시작돼도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좋은 의미로 말한다면 내가 죽어도 이 교회를 지키리라 그러고 예루살렘을 안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7 집사들이나 다른 사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다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리세요?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박해로 인해서 떠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다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들은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좋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고 했고 예루살렘을 이 교회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했던 책임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사고와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제자였던 베드로부터 경직된 유대 중심의 세계관, 종교관을 흔들어 깨트리면서 영적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왜 베드로가 요빠까지 가게 되었을까? 이 요빠라는 지역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빠 그러면 구약에 누가 연상이 돼요? 무슨 나가 생각이 나세요? 요나.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구약의 유대인 중심의 민족주의에 뼛속까지 물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요빠로 갔어요. 여기서 배 타고 다시스로 떠났죠. 그러니까 요나의 처절한 실패의 출발점이 되는 요빠, 여기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유대주의, 민족주의에 물든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리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 그런 걸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는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그 사이 어디에선가 그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 중심적 사고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고넬료를 만나면서부터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고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교회적으로 공인하게 하는데 힘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할 때 할례자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이것도 율법을 위법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그렇게 짝짝꿍하고 돌아오냐 이렇게 비난을 받아요. 그러나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신학을 이슈화시키고 공론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파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14장까지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또 초대교회 공식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간 곳이 전부 어떤 곳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흥분되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는 우리에게도 고넬료와 같이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과 아집, 지적 교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깨달음을 사모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